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보좌가 나오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 보좌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가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믿음의 종류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자,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 자들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사람들 어려운 싸움, 큰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러겠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 대하고 계시지만 또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있죠. 이사야가 본 하나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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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낙원에 있겠죠. 낙원에 있고 자기가 보았던 그 보좌로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보좌를 사모하셔야 돼요. 계시록 4장은 이제 보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보좌로 가는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보좌로 가는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기에는 보좌로 가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좌는 천국이죠. 천국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 중에 가장 큰 높은 자리, 그것은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누가 가요? 금은 보석과 같은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 바위나 시므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렸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되길 원합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번 돌이킨 후에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보좌로 가기를 사모했고 실제 지금 그는 이 낙원에서 이 보좌로 가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보좌가 사모되고 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보좌들이 있고요. 또한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땅에서 보좌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참된 경배자입니다. 경배자. 천국에는 서로 화답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는 나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게 될 것이고, 자, 보좌계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24 장로들의 흰옷은 세마포를 의미하고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흰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에 내어 쫓긴 천사들이 있죠. 예, 사탄과 그 수하들은 흰옷 입지 못하죠. 예, 그들의 빛이라고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서 7절에 천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계시록 15장은 남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30배들이 순교하고 낙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옳은 행실이죠. 여러분, 천사가 더러워지면 천사는 영입니다. 회개할 그릇이 없어요. 회개할 몸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천사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천사들에게 후 3년반에 쏟을 진노의 대접을 주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데,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한 마태복음 4장에도 천사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수종 들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도 분명히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도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낙원과 천국의 차이가 있고 또 음부와 지옥의 차이가 있죠. 낙원은 지금 구원받고 죽으면 그 영이 가 있는 곳입니다. 가 있는 장소인데,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들은 더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열조의 무덤, 묘실에 들어갔다 잠자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낙원의 문을 여셨기에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에 무덤이 열렸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있을 일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신 거죠. 낙원에 들어가는 우편 강도, 그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냥 은혜로 들어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는 우편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이 있었고 자기 십자가를 졌고 자기 죄를 고백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분명히 시인했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죽기까지 그 나라를 소망했죠.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했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우편강도입니다. 아멘. 음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음부죠. 영으로 들어가 있는 곳, 사망의 죄에서 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음부인데, 자, 불신자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또 믿는 자 중에 타락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자, 불순종한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음부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영원한 사망의 부활을 또한 기다리는 곳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한번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부자가 그죠?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하는 그곳에서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자, 천국이 있죠. 또 구약에 예수님은 구약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하셨죠.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부활체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의 문을 여셨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즉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심판이죠. 첫째 심판. 첫째 부활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 공중 강림의 때이고, 자, 부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2절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체가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와서 이제는 부활체를 입고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 또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 짐승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표적어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종들도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날에는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각 사람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만 외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근데 그 심판에 누가 심판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곧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말씀 영생으로 안 받습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받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죠. 전서 4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즉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짐승들, 빛이 없는 사람이 짐승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다 짐승입니다. 이 사람들의 혼은 땅 속으로 내려간다 하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과 같죠. 당연히 음부로 떨어지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녀이었지만 음부에 있던 그 부자처럼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죽어서 음부로 들어갑니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시편에 기록된 그런 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이제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고만 해서 청함을 받은 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는 자는 분명히 적다 했습니다. 아주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음부와 낙은 없어지죠.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다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면, 자, 천국에는요, 첫 번째 천국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부활한 자들 중에서 12제자 같은 자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백배들. 그래서 이런 장자가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날에 다 들어갑니다. 이 천국 보좌로 가요. 보좌의 영광은 특별하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나라 준 나라, 천국 백성, 30배, 60배들, 즉 성소신앙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을 봐도요, 천국은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의 모습, 모양, 육체의 부활, 새의 부활,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그 빛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행한 그대로 천국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천사도 멸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받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닭도 새벽이면 울어요. 모든 피조물은, 제가 좀 더 강아지 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개도 짖는 사명이 있습니다. 개도 짖는 사명이 있어요. 자, 여기 24장면은요, 24종류의 천사장들입니다. 24종류의 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들. 자, 우리도 교회 안에 주의 종들도 은사자들이 있죠. 은사는 각각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틀려요. 사명이 틀린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장은 천사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쓰십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시기는 마지막 7째 나팔이 있는 전쟁이죠. 자, 부활과 휴거를 막는 전쟁. 미가엘 천사장,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 즉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마지막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도 각각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의 사명대로 쓰십니다. 누군가는 문관, 누군가는 무관처럼 잘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명의 종류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한 누군가는 목사로, 교사로, 다 사명이 틀리고, 자,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7인 중에 하나를 뗄 때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오라 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라 명할 때 말들이 나와서 각각의 사명을 받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부르실 천사장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 2절에 보면 천사들이 멸류관을 받고 나가죠. 인을 뗄 때마다 이 천사들이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사명을 따라 삽니다. 각자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가 줄 것이다. 마리아 같이 옥합을 깨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디메오 같이 태어났지만 눈을 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다방면에 참새 2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흰말은요, 두중인을 돕는 사명을 가진 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흰말은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활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은 사명이죠. 지금 보좌에 있는 이 관을 쓴 24 장로들처럼 면류관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왜요? 증인을 돕는 사명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뭐라 하겠습니까? 2, 3장에 이기는 자는 그들을 돕는 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흰말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는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그의 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사역 때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죽고 부활할 때까지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그래서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두중이를 돕는 천사장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불이 나와 사르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로 하고 천사들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또 모세의 사역에 천사들이 함께 있듯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자,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천사들, 알곡을 추수하고 알곡을 돕는 그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은 이기고 이기려고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일하죠. 우리가 성경에 자,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천사는 기쁜 소식 전합니다. 어떤 천사는 기도를 모아서 올리기도 하고 치료하는 천사도 있고, 그죠? 예수님 때에는 병 고치는 천사가 함께 있죠. 인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도 하고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도 있고, 좋은 것 나쁜 것 어쨌든 간에 다 가지고 올라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요. 법계 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 케루빔이라고 그러는데 미가엘 천사는 전쟁, 가브리엘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고 전령의 역할을 하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라파엘, 많은 천사장들이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 좀 찾아보면 천사장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은 증인들이 움직이죠. 100배 증인들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추수꾼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큰 천사가 있어요. 큰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방면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천사도 있고 범죄한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 이사를 행하고 옥문을 깨뜨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천사는 늘 바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한숨 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숨 쉬는 천사들.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한숨을 쉬고 있어요.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기도의 분향단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분향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도는 하는 즉시 올라가지만 그 응답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고 기도가 돌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내려오고요. 특히나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성결하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고요. 그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 보좌 금제단 앞에 날마다 우리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제일 궁금했던 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상 지금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죠. 우리의 관심사고 실제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미리 말하였노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목말랐어요.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의 보좌에 갑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게 됐지만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며칠도 못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떤 징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습 살피셔야 돼요. 자신의 현재의 믿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복음의 기본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토백하기도 하고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요 늘 준비된 자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였어요.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종말의 징조보다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들었고 엊그저께도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특별히 자꾸 마지막 자기의 그 옷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자기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 정리할 게 없게끔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모님이 기다리는 그날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환난을 맞을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우 내가 더 살아서 뭐해. 아우 막 이러다가 조금만 놀래도 아유 깜짝 죽을 뻔했네. 막 그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오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 상태로 예배드리다가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 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려와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명령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시록 14장에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받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요. 이스라엘 30배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이방이 30배인데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도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뭐래요? 휴거가 아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시기가 언제예요? 1290일부터 1335일 그 시간에 마지막 남은 알곡들, 땅의 알곡들, 지금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제 너희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이 말씀을 하시고요. 14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알곡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다 추수하시는데 자, 남은 자손이 30배입니다. 이미 100배 보좌로 올라갔고 60배 예비쳐 갔고 자, 14장은 남은 30배들 추수하는데 1335일까지 자, 이 우상숭배 거부 이름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고 알곡을 다 추수하고 난 그 이후에는 곧 다른 천사들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예리한 낯가진 천사가 낫을 휘슬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송이를 이제 수확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송이 어떤 포도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들포도죠. 들포도. 좋은 포도송이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이제 짓밟히는 게 후 3년 반 42달 대접 재앙인 겁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은 이제 추수꾼 천사인데 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확이고 마지막 남은 땅의 알곡을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죽을 때를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면 자기 죽을 때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100배, 60배, 30배 세 차례 시험이 있죠. 오나팔부터 화. 100배들은 전 3년 반 용나팔 마치기까지 그 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오나팔에 화를 이긴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 그리고 지금 14장은 남은 자손이죠.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이 사람들 순교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가는 거죠.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슬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니라. 아멘. 계시록 14장은요.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1335일 마치는 시간입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일어났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낫을 땅에 휘두르실 때 즉각 추수꾼 천사들이 나가서 땅에 남은 알곡을 수확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 추수꾼 천사들이 이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면 예수님이 땅에 있는 알곡들을 추수하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 추수꾼 천사들이 마지막 날 움직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에서 낫을 휘두르면 땅에 있는 추수꾼 천사들이 그것을 따라서 즉각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우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치면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친히 낫을 휘둘러 거두신다는 것.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명령하셨듯 얼마나 두 증인을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에게 1260일에 예언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것을 아예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의 행위, 그의 죽는 그 순간을 다 보고 계시고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렇듯이 주님의 눈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환란을 감해주는 1290일과 1335일이 마치는 그 시점까지 생명을 가진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1335일이 마친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다 추수하셨고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이 땅의 모든 수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 다 이런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내 모습으로 비춰서요. 내 모습으로 비춰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2일 후에 또다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그 포도가 익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가라지에게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내게 가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천사가 낫을 휘슬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들의 추수는요 땅의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와 다른 천사죠.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천사가 있어요. 후 3년 반에 일하는 천사들, 이들에게 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들포도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랬는데 들포들을 맺은, 들포들은 짐승들의 먹이죠. 들포들은 짐승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사 때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그 물을 고쳐주고 나올 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놓았도다. 딱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자, 분명히 마지막 때 천사는 추수꾼입니다.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이들은 내 생물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세상 끝 환난 안에서 일할 천사장들이죠.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슬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들도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1300년 만이 마치고 1335일까지 견딘 믿음으로써 견딘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기까지 추수권 천사들이 움직이고요. 이 천사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천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좌에 예수님 외에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만 있을 뿐, 자, 아직은 부활한 자도 없고 휴거한 자도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는 자, 이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들 영적 전쟁을 치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나라, 이 보좌에 가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데 이 천사장들은 이제 자,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심판의 권세를 받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사명의 관을 사명을 내려놓고 관을 던지는 거죠. 이제 심판 때의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요 은혜 시대의 사역, 은혜 시대의 말씀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정말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이제 심판 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길이고 그날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 백성들처럼 자기 일, 그죠? 그리고 자기 사업, 내가 소 2개리를 샀으니까 밭갈러 가겠다. 은혜 시대 때의 모든 사명은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심판 때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시면 그 물이 다 떨어졌죠? 지금은 심판 때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될 때예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감당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아직까지 그 보호자의 간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늘 보호자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율법 안에서 죽은 자들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므로 낙원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마치기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낙원에 들어가 있고 낙원은 영이 가 있는 곳이며 천국은 부활체가 가는 곳이라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고 천국은 부활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아직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죠. 첫째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면 보좌 곁 24 장로들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첫째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기에 보좌에 있는 그 24 장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휴거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하는 자만이 보좌로 가거든요. 부활이 먼저 일어났다고 그러면 누군가의 믿음을 지금 흩트는 것이고 환난 전의 휴거도 마찬가지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시고요. 둘째 부활은 이제 곧 예수님 강림하실 때의 100배들입니다. 100배들. 둘째 부활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다. 계시록 11장. 그죠? 11, 12절. 1260일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나고요.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붙은 100배들 첫째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60배들 있죠. 예비처에 옮겨지는 사건이 생기고 남은 자손들 30배들은 우상숭배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들도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그러면 천년왕국을 마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30배 60배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나옵니다. 그 전에 첫째 부활에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100배들은 다 부활하죠. 보좌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30배 60배들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부활, 휴거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도 복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 놓으셨고 아멘.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눠 놓으셨다는 거. 휴거자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확실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랬어요.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빚진 이방인 두 증인의 죽음으로써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14만 4천의 휴거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약속했습니다. 원문에 찾아보면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란 뜻이에요. 함께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구약의 예표의 사람들은 에녹은 365년, 에녹은 3년, 엘리야는 3년 6개월, 예수님 공생애 3년 6개월,
이방인 두 중에 3년 6개월. 자꾸 이것을 구약의 두 사람 순교했죠. 신약의 두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순교했고 두 중에서 순교하고 구약의 두 사람은 하늘로 이끌려갔어요. 셋째 하늘에 간 게 아니고 다른 하늘에 갔는데 이 시기가 똑같은 것은 부활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고, 자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복음은 부활이에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초실적 첫 열매로 올라갔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의 예표지만 예수님과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한 그 시간에 휴거자로서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았다. 즉 심판의 말씀을 받은 거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가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갈멜산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3년 6개월의 사역을 정확하게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후에 다시 40일 후 호렙산에 오르는데 둘 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부활과 휴거가 마지막에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올라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하늘, 특별한 장소에 그들이 옮겨놓으신 거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누구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장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날 두 증인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 순교자들, 열두 제자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용납하래 순교한 장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날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강림하는 날 그에게 붙은 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먼저 일어나고, 강림하는 날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나팔에서 순교한 두 증인과 이방인 증인들이 후 3년 반 칠나팔, 예수님이 환난을 감해주는 그 75일 공간 중 30일 공간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부활시켜서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사람으로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죠? 아직까지 사람 중에 부활한 자 없습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올라간 자 아무도 없습니다. 24장로가 첫 열매로 올라갔다면,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첫 열매가 될 수 없고요. 백배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지금 낙원에 있는 30배, 60배와 또 살아서 1000년을 지낸 60배의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면 계시록 20장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활할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순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나온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자격 조건이 있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보좌에 있는가?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가? 여러분 만약에 휴거 된다고 그러면 휴거자들은 다 보좌로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살아서. 자, 이들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 거부, 이마와 손에 패를 받는 거 거부.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백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배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 백보자 심판 안 섭니다. 전삼년만 마치면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예수님처럼 입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안 서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시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이 첫 열매는 백배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다 휴거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나머지는 10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막연하게 천국 갈 거라 믿어도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말할 게 아니라 천국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며 더 좋은 보좌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 보좌, 주여 나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구했지만 나중에 그 보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30배, 60배들이 낙원에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왕노릇해요. 왕노릇. 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60배들은 후 3년 반 42달이 지나기까지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예비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비처로 만드시고 그때 부활체의 몸을 입은 백배들, 그죠? 보좌로 올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그 백배들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예수님처럼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 것을 이 예비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양육시켜 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 되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후 3년만 대접장으로 이제 이 땅을 멸하시고 예비처에 가 있던 그 60배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가. 롯과 같이 잠시 소활성에서 보호받지만 산에 올라가서 그 두 딸과 함께 아이를 낳죠.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생육번성하고, 이들은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선 후에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위치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들답게
알맞은 빛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3층 천의 그 영광의 빛, 2층 천, 1층 천,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가진 그 빛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자, 그들이 싹싹 빈다고 보좌로 옮겨집니까? 연옥에 있다고 그러죠? 연옥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돈을 던져주고 착한 일을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셔 뭐 다시 낙원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들도 제가 몇 분 봤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빌어서 될 것 같으면 낙원에서 빌죠. 그죠? 빌어서 될 것 같으면 낙원에서 싹싹 빌어서 100배가 되면 되지. 절대로 여러분 1000년 동안 싹싹 빌어봐요. 100배 해달라고. 안 됩니다. 싹싹 빌어서 보좌에 옮겨질 것 같으면 뭐 하겠지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과 힘과 정성과 그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마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그 예배하는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의 빛을 봤고요. 그는 셋째 하늘의 영광을 다시 본 후로는 오직입니다. 오직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고 핍박, 고난, 매맞음 모든 것을 다 당했고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보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감히 누가 휴거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다시 말할 거 왜 나를 빗대세요? 개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개도 기가 막혀서 자기를 빗대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율법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천국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확증했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맞춰야 십자가에서 맞춰야 낙원문이 열리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에 순교한 두 증인이 부활해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마침으로 낙원문을 여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모든 것을 완성하면 그제서야 천국문이 열리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일하셨고 안식일이 열렸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고 천국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가 오시는 날 여러분 천국문이 열어져요. 보좌로 갈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 추수를 다 한 후에 공중에 올라갈 때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두 증인이 순교해야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천국문이 열리죠. 그래야 계시록 7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 이스라엘 14만 4천이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자, 순교자죠.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자, 휴거죠. 화르파주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살아서 올라가야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려요.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성소, 성소, 뜰신앙이 있듯이 100배, 60배, 30배 신앙이 있죠. 100배, 60배, 30배는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나옵니다. 깨닫는 자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각자의 믿음에 따라 추수의 시간도 달라지고 천국의 영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나는 몇 배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100배, 60배, 30배는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예배자들이죠. 뜰신앙들, 멜마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랑이셔. 오늘 죄져도 돼. 번제단에 가서 멜마도 회개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뜰에 안 계세요. 여러분 성막을 한번 예수님이 뜰에 계십니까? 멜마도 피만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죠. 지성소한 그 법궤 앞 생명의 만나, 그죠?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지니라. 100배, 60배, 30배는 성수신앙이고 어쨌든 간에 말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금, 은, 보석의 신앙입니다. 금은 보석이 아니라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죠. 이 세 가지 심령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공적이 불에 타기 때문에, 풀나무 짚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뜰신앙은 측량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 말씀처럼 갈아지는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로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 3년반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날을 1260일이다. 전 3년반 3년 6개월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이 시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에 두 증인이 부활할 때에 보좌로 가는 시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자 후 3년반 똑같은 시기죠. 42달은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후 3년 반부터 1335일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1290일, 1335일을 세고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후 3년 반은 생명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갑절에 재앙을 주시는 시간이죠. 내 백성을 괴롭힌 만큼 하나님이 갚으시는 시간이에요. 후 3년 반 42달은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가 알곡이 다 추수하는 시기고 보호자로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7째 나팔 정확하게 1260일 그날부터 1290일 사이에 다 올라갑니다. 이 날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 그곳에는 보호자가 베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과 그 부활을 더 온전히 깨닫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복음사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